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 근거하여 작성한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을 읽겠습니다. 신앙에 관한 내용 중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고 29문답입니다. 제1절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인식 1. 중요한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 무슨 이유로 당신은 이와 같이 언급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이 세계 안에 존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계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당연하게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여해야 합니다. 3. 인간의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4. 왜 당신에게는 하나님 인식이 인간의 최고의 선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인식이 결여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짐승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5.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불행하지 않은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6.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되며 올바른 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겠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7. 올바른 하나님 경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자 한다면 최종적으로 마음과 입술로 그를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선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경배받고 계신 것입니다. 제2절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 인식 8. 이는 순서에 따라 설명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9. 어떻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완전하게 선하신 분으로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10. 이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11.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 우리의 자격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12. 이를 위하여 무엇이 요구됩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13. 이와 같은 우리의 확신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14.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근거이며 시작입니까? 그렇습니다. 15. 저는 당신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요약해 주시는 내용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안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는 초대교회부터 모든 경건한 신앙인들이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서에 근거한 사도들의 구두 전승을 통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제3절 사도신경에 대한 전체적 이해 16. 암송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 신앙 고백의 심오한 이해를 위하여 내용상 본문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8.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 둘째, 전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셋째, 성령. 넷째, 교회와 이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입니다. 19. 왜 당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으로 구분합니까? 우리는 단 하나의 신적인 본질 안에서 만물의 시작, 기원 그리고 제일 원인이신 아버지와 영원한 지혜이신 아들과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며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그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을 고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 우리가 하나의 신성 안에서 구별된 세 가지의 인격을 주장한다면 당신은 이를 올바른 것이며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1.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을 말해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22. 당신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시간 이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으로 파송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23.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그의 능력의 손 안에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는 섭리를 통하여 세계를 통치하시며 그의 뜻을 통하여 만물을 관리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십니다. 24.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결정 없이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4절 사도신경 해석 창조자 하나님 25.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추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는 거울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6. 하늘과 땅을 모든 피조물들을 포괄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이해합니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만물을 포괄합니다. 27. 하나님께서 유일적으로 그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사역 이상으로 이를 보존하는 것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하나님을 오직 창조자로서 언급하십니까? 창조자, 명칭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유일하게 단회적으로 창조하신 이후 더 이상 세계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유일하게 단회적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자신의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그가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주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지혜, 선, 능력을 통하여 자연 전체의 질서를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 가뭄, 우박, 폭풍, 맑은 날씨의 원인이십니다. 또한 인자하신 마음으로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만일 그의 손을 거두시면 흉년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언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만물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28. 무신론자와 사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통치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통제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역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29. 이와 같은 인식은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풍성한 유익이 있습니다. 사탄과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방종한 행동을 우리가 모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통제되어 한 곳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허락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